오늘은 여호사밧 시대의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오늘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을 이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왕이죠. 남유다의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버금가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아주 선왕으로서의 왕으로 유명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따라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의 일생 전체에 특징적인 교훈이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길이더라. 이것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호사밧의 특징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가 가장 처음 단행한 개혁이 무엇인가? 남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저녁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공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등, 그러니까 말씀의 개혁들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만큼이나마 이 여호사밧은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 이스라엘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를 지키기 위하여 국방력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고 나서 3절과 6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신앙적인 면모가 드러나는데요. 3절 보면,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4절에 보면 오직 그 하나님께 구하며 라고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사 왕의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계명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의 등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의 기본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등을 통해서 모두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독자적인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어떤 누군가를 보고 배울 만한 인물에 의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제 신앙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떤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한 것도 있었지만, 제 신앙을 형성한 것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저를 스쳐 지나갔던 모든 영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매일 성경 해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아사를 본받아 여호와의 길을 걸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귀를 얻고 영광을 떨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빠르고 쉽게 이르는 방법은 없지만 방향을 이탈하지 않을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기 위해 따라가야 할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지 못하겠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주변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정표 같은 사람이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를 모르겠을 때 누군가를 그냥 본받아 따라서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참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궁지에 몰렸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그치, 그 권사님은 항상 그랬었지, 항상 그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 같아, 내가 항상 삶을 시작할 때, 그래, 그 목사님은 항상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습관들과 모습들을 본받아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독자적으로 독고다이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 하나의 지체로 불렀다 하지 않습니까? 지체는 혼자서 존재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발이 감당하는 것이고 손이 하지 못하는 것을 손이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도와가면서 영향을 주며 살으라고 부름받은 존재.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본받을 만한 영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좋은 멘토나 동역자가 없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조금은 편향되고 독고적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동역자들을 꼭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따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정 방식을 따라 살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쫓아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초행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의 발걸음, 그 발 뒤꿈치만 보면서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따른다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가 물처럼 흘려보내주는 것, 이것이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특정 방식을 따라 살거나 행동해야만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준 특정 방식대로 살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방식들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그대로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불과하고 한낱 열광하는 팬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를 쫓아서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쫓아 살아가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때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신뢰를 바탕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린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쫓아가는 것, 이게 두 번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을 흘려보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로부터 흘러 들어온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가 섬긴 신앙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는 여호사밧에게 그 신앙을 어떻게 흘려보내 주었는가를 잘 생각해 봤을 때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일평생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갔는지 그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의 삶을 참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말년에 모든 했던 설교문들을 압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약했는가?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러 올라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내려간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에베소 성도들은 이 설교에 크게 은혜를 받고 감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말로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전 일평생을 통하여 그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처럼 전 지역을 순회하는 영향력 있는 순례자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오랫동안 지역 선교사로서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가 했던 주된 사역은 그곳에서 설교하고 교인들 돌보고, 그리고 노모였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배웠지만 요한은 굉장히 야망적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했던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자 그가 던졌던 한마디의 말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자의 특징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두 다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정 방식대로 살거나 행동하는 것, 말씀에 따라 쫓아서 여행하는 것, 물처럼 흘려보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삶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말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증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삶으로 설명하고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체육대회가 2주 앞두고 있습니다. VIP들에게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하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초대장도 주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할 텐데 무엇보다 그 기반에 있어야 하는 것은 복음적 삶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설교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이 그러므로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삶을 허락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복되심을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여호사밧이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하면 조금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준비해 봤는데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길들에서 고향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따랐고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여호와의 길들입니다. 고향되었다라는 것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높아지고 부풀고 충만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에 대하여 아주 확신이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지혜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합리적이구나. 이거를 너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와서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수준, 말씀이면 충분해, 말씀대로 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이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했던 일상의 경험들이 쌓여야 확신의 열매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하면은 당연히 확신이 따라오는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러면 없던 확신이 생겨가지고 내가 하지 못하던 것들을 하게 되고, 확신이 생겨가지고 막 내가 용기가 나가지고 뭔가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들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열매인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름 휴가 때 이제 바닷가로 휴양을 갔었는데 스노클링이라는 거였습니다. 장비들을 차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워낙 바다를 좋아해서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같이 왔던 어떤 일행 중에 한 명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이드가 따라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뛰어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3초 동안 숨 한번 제대로 쉬어볼게요. 자, 잠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자, 저기까지 한번 쭉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맨 처음에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가이드가 계속해서 뭘 시켜주냐면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숨이 쉬어지네. 잠수를 해볼까요? 아무 문제가 없네. 여기까지 한번 이동해볼까요? 문제가 없구나. 이런 경험들을 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뭘 얻게 하는 거냐면 확신을 얻게 하는 겁니다. 바다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란 것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하나하나 해봤던 겁니다. 이렇게 한번 순종해볼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이렇게 순종해볼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뭔가 의심이 되고 확신이 안 드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 했더니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에 자기 몸을 내던지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가이드가 옆에 붙어서 재촉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설득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말씀이면 다 되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발을 내던지는 일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향하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고백은 이러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어떤 상황에도 내게 족합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온 지역에 율법 교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역을 돌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교육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걸 그냥 문자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가족들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속도원들을 이렇게 인도하거나 아니면 자식들을 양육하거나,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명 제대로 성경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여호사밧의 열정이 어떠했는가 봤을 때 유다 전 지역을 돌면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었던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정말 이 여호사밧은 작정하고 율법 교사들을 준비하고 레위인들을 파송하고 제사장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들의 신앙 교육을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 대규모 사역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그 열정은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했을 때 6절에 우리가 그 히브리어 원어로 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열정과 말씀의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자체가 말씀으로 충분히 고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가 말씀 안에서 충만해져 있었고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가 우선순위를 너무 잘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국방력과 안보를 책임지는 일도 있었고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것도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삼았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로 자신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먼저 은혜 가운데 자신이 머물러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가졌던 것, 그게 여호사밧의 어떤 이러한 신앙의 업적들을 남겼던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성의 시간, 하나님과 보내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눈에 잘 티가 나지도 않고요,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삶에 어떤 막 대단한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뒤로 밀어놓게 되는 것이 영성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멀리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건, 여러분, 차가 아무리 어디든 갈 수 있는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을 넣어 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채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체감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은혜가 돼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신났던지를 모릅니다. 근데 저도 마음이 고갈이 되고 채워지지 않고 성령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설교하기 싫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설교를 어쨌든 해야 하니까 준비하는 내내 쥐어 짜내는 느낌이 들 때가 저도 있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적인 삶입니다. 겉으로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속은 아무런 그런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마음에서 우러난 뭔가가 없는데, 겉으로는 해야 하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척, 감사한 척, 고마운 척, 이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로 하지 않게 되고 자꾸만 무거운 멍에와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거는 복음적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적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될 것, 은혜로 자기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체육대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작하셔야지, 오늘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은 신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육체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티모스 조지라는 신학자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육체의 일들은 자기 실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 모든 봉사, 모든 사역,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모든 행실들을 멈추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너희는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을 때, 이제 10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하고, 10절에 보니까 유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어떤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행했는가?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내가 지금 내 삶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평생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맛보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